할렐루야. 아멘. 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인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주제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부제를 보면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그분의 모체가 되고 영적인 영향을 주신 분이 조이 도우슨 여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또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어떤 일화가 있냐면, 볼펜을 잃어버리셨는데 막 찾다가 못 찾아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실 화장실 뒤쪽에 가면 볼펜이 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찾았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니큐어 색깔도 지정해 주시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전도단이 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신학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저도 뭐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이제 그 책들을 다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법이죠. 우리가 무슨 법을 강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계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음성이라는 게, 그거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스스로 자기를 계시해서 드러내 보여주실 때 아는 것이지, 우리가 뭐 어떤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그 계시를 알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굳이 이제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맨날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대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겠죠. 당연히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특별한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는 것은 그 신학적으로 사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계시라는 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를 너무 이게 초자연적인 것에 국한시키면 하나님의 통치가 협소하게 돼요. 하나님은 자연도 창조하시고 초자연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양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초월하는 신비적인 모습들도 다 있어요.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적인 영역이 있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신비의 영역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신앙이 굉장히 협소해지는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초자연적인 음성과 자연적인 음성, 우리 이성과 양심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비적인 체험이 있을 때 항상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 자연적인 방법과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까 이런 식으로 볼펜 어디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초자연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그런 음성, 뭐 볼펜 문제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사역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때 이제 들려주시는 이런 음성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자연적인 삶에서,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특히 이제 생각으로 많이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하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무슨 내가 이것을 통해서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려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연적인 방법, 성경과 비추어서 항상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초자연적인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초자연적 음성은요, 이 모르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담대하라는 말씀과 그리고 이제 선교에 대한 명령이거든요. 이거는 늘 바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음성과 자연적인 음성, 성경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일치돼서 확증되어서 더 이것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듣고 또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이 주님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자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다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삶을 다 드려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다 드렸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이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스타일은요, 나를 본받으라. 먼저 자기가 손수 실천을 한 다음에 교우들에게 너 나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해, 이렇게 이제 하는 아주 가장 좋은 본보기죠. 신앙의 본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산 다음에 교우들에게도 너의 몸과, 그냥 말로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몸, 그 몸, 말씀이 육신에 되고 순종한 그 몸을 가지고 다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그게 그 몸으로 드린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좁은 의미의 예배가 있고 넓은 의미의 예배가 있어요. 좁은 의미의 예배를 우리가 뭐 배타적 정의 이렇게 얘기하고, 넓은 의미의 예배를 포괄적 정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좁은 의미의 예배는 지금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또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나오는 게 좁은 의미의 예배예요. 넓은 의미의 예배는 여러분의 모든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다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예배라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받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요, 그렇지 않은 예배를 안 받으세요.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도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으로 드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드린다,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은 넓은 의미의 예배와 또 좁은 의미의 예배가 일관되게 일치된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좁은 의미의 예배는 드리고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고 내 죄악된 자아를 따라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예요. 진리의 삶이 아니죠.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몸과 인생을 넓은 의미의 예배, 좁은 의미의 예배를 진리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다 드릴 때,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날 밤에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계셨다라고 했는데, 그날 밤은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부활을 증거하자, 이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반대 입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논쟁이 일어나고 그냥 바울을 붙들고 막 싸우고 이러니까 바울이 찢어질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기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그 천부장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저렇게 해서 잘못해서 죽으면 자기도 큰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얼른 다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띄워놓고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로마 군대의 그 감옥에다가 바울을 이렇게 놓는 게 이제 오늘 장면이죠. 그래서 다시 차지탄 감옥에 이제 바울이 갇힌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금 이제 노년이거든요. 나이 드신 늙은 사람인데, 늙은 사람이 차지찬 감옥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거기다 막 그 전에 돌로 맞기도 하고 유대인들한테 찢기기 직전까지도 간, 지금 막 상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차디찬 감옥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 주님 만나서 자기의 젊음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거를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만 따라하는데 인생 말년에 자기가 지금 보니까 뭐 좋아진 게 아니라 지금 차디찬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일까요? 야, 내 인생이 뭔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는 주께서
그의 곁에 계셨다 라는 게 오늘 그 11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다.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울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이 많아도 주님이 임마누엘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다 금세 없어지고 사라지고 멸망하고 지옥 갈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이 차디찬 감옥이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그 인생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진리와 축복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이제 감리교회 창시자이시고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시다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하죠.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평생 전하시다가 이제 임종이 가까워서 이제 가족들과 지인들이 이렇게 삥 둘러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나라 가시는데 맨 마지막 유언이 있어요. 유언이라는 건 그분의 인생을 다 집약한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유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유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최고의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 자에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 자에게 점점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아멘. 담대하라, take courage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여호수아에게 많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후계자인데 가나안 땅 침략할 전쟁에서 그 침략해서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될 지도자예요. 근데 사실 그 전에 모세라는 더 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실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제 모세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이제 40년 하고 느보산에서 바라보고 그냥 죽게 되죠. 근데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골목에서 애들이 막 싸움 했어요. 보니까 어떤 애들이 싸우는 거 구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등치 큰 애가 조그만 애를 막 때리는데, 그 조그만 애가 그 앞에 세탁소집 아들이, 몰랐는데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아버지가 확 뛰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저씨가 말린 다음에 지켜보면서 다시 싸우라고 이렇게 싸움을 시켰어요. 근데 그 조그만 애가 아까는 그렇게 얻어맞더니 지금은 막 큰 애를 때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뒤에 딱 있으니까. 큰 애는 거기서 이제 전의를 상실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유치한 예화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봤던 일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또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또 천국을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내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때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거기 좀 문제가 나고 시끄러워서 막 교인들이 열심히 안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인도를 계속 하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분위기도 너무 안 좋고 뭐 직원들 포함해서 한 20명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또 낮에 막 그 설교 원고를 쓰고 있는데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마음을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근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또 조금 모인다 그래서 하기 싫어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내 마음을 보고,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계속 열심히 했어요.
금요일날 좀 치료한테 딱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막 변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평소 그냥 냉랭한 분위기, 교회 분위기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아무 바뀐 건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내 마음이 바뀌었죠. 제 마음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를 시키는데 불을 끄고 이렇게 오디오를 틀어주면서 개인 기도 시키는데, 그렇게 하고 딱 여기 무릎을 제가 딱 꿇어앉는 순간에 음성이 들리시더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으로 맡기리라. 그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성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거, 그거는 제가 아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자연적인 성경을 읽어서 알 수 있는 말씀인데 초자연적인 음성을 들어서 더 믿음을 확증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내 인생을 드릴 때 점점 큰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죠. 그런데 어디에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라는 데는 당시에 그 세계의 중심이었죠. 제국의 심장이었죠. 하나님의 일에는 더 큰 거는 사실 없어요. 똑같아요,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더 큰 일로 맡기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1명이든 10명이든 다 똑같습니다. 저도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졸업생 지금 양천경찰서에 있다고 그랬는데 전화 와서 결혼한다고 이제 목사님 이렇게 찾아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기독학생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밤에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도 별로 안 오고 있는데 학생 한 명 왔어요. 그 학생 한 명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성경 공부를 했어요. 둘이서. 그러니까 얼마나 깊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도 몇 년 지났는데도 전화 오고 한 영혼이 전화. 근데 저는 그때 한 명 왔을 때 제가 한 번도 마음속으로 10명 정도 와야지 이런 마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 명이라도 안 오고 0명이 문제지 한 명은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0명이 문제. 저는 한 명하고 10,000명 오고 저 열심히 최선을 사력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건 똑같아요. 10,000명이 온다고 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거 다 했기 때문에 한 명이 와도 더 많이 못해요. 제가 다 했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제가 안 왔으면 목사님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되는데 제가 와가지고 여기 무슨 소리냐. 그래서 너가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상이 더 커지는 거다. 나는 명수로 보고하지 않고 횟수로 보고한다. 몇 번인도 이렇게 보고를 하지 몇 명 그렇게 보고 안 한다.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상급이 커졌기 때문에 기쁘다.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으시기 때문에 작고 큰 게 없어요. 제가 지나가 보니까 기업은행 이렇게 이렇게 광고 문구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문구가 어떤 기업도 작은 기업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작은 일이라는 건 없어요. 다 큰 일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명을 놓고 해도 큰 일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영혼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세상적인 관점으로 크다 작다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더 큰 로마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은 자신은 산 제물로 드린 자의 고난도 축복의 징검다리로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주님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사실 에베소서에서 3차 전도 여행 때도 너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거는 세계의 중심, 당시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을 때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확증하십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요. 그걸 다시 갱신시켜 주시고 또 확증시켜 주시고 내가 놓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감옥이라는 게 너무 비참한 자리죠. 절망적인 자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거기가 가장 안전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전에 보면은 그 바울 지금 예루살렘 안에 로마 군대 감옥이잖아요. 밖에 나가면 뭐냐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사람이 40명 있어요. 칼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 감옥이 아니라 바울이 뭐 어떤 민가에 편안한 집, 뭐 침대도 좋고 이렇게 막 이런 데서 딱 자고 있었다 그러면 그날로 죽습니다. 40명이 내가 바울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40명 기다리고 있어요. 제일 안전한 게 이 감옥이에요. 로마의 감옥. 최고의 지금 세계 최강의 부대인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게 고난의 자리고 힘든 자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자리까지도 축복의 징검다리로 사용하셔가지고 바울을 로마 세계의 중심에 더 큰 일을 사명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중심으로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축복, 또 더 큰 것으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맡긴, 내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습니까?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고난과 힘든 자리라고 여겨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징검다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더 큰 축복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